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408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정행의 사자나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아멘. 지난주에 겸손의 골짜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천이 이제 그 성에서 나와서 길을 이제 나서려고 하는데 내리막길을 만나서 당황하게 됩니다. 이 내리막길이 바로 겸손의 골짜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의 골짜기를 만납니다. 이 내리막길을 걷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올라갈 때만 힘든 것 같은데 내려갈 때도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존 버년이 잊지 않고 우리들에게 기억시켜 주고 있습니다. 내리막길을 내려가려면 몸을 먼저 낮추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중무장을 했다고 몸을 곧게 세우고 비탈길을 내려오다 보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넘어질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명령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든 넘어질 수 있고 누구든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길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길에는 겸손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낮추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게 생각하는 것들과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겸손의 골짜기가 있었고,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내내 겸손의 골짜기를 함께 걸었던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거장이었던 엘리야에게 아합 왕가를 그가 무너뜨리고 다음 세대를 이을 놀라운 사명을 주시기 전에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 죽겠다고 고백하는 겸손의 골짜기를 주셨습니다. 거기서 그는 정말로 자신이 죽게 되었음을, 자신이 이제는 아무 자신도 없음을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의 골짜기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탈진하게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졌고 의인이었던 욥이 그것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를 겸손의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겸손의 골짜기를 통해서 욥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온전하신 구원자이심을 보게 하고 자기에게는 아무런 의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겸손의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져서 물불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졌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이 박해를 당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어려움을, 죽음의 체포의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상황들을 통해서 두려움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고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흩어진 이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늘에 올라가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바울을 겸손의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의 사명 내내 겸손의 골짜기와 동행하며 걷게 하십니다. 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시지 않고 그에게 있었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늘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구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겸손의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그 심령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게 하시고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면 쓰실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면 하실수록,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대로 살아가도록 하시면 하실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더 깊은 겸손의 골짜기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며 자신은 떨어뜨리고 주님만 그 안에서,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은 샤론의 꽃 예수님처럼 그 골짜기에서 주님만 피어나도록, 주님만 나타나고 주님만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골짜기를 교만하게 내려오다가 코가 깨지고 머리가 터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관절이 부서지는 부상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뒤에 출발한 이들보다 늦어져 넘어진 채로 주저앉는 수모를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겸손의 골짜기를 교만하게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이루어 놓았던 것보다 더 깊은 겸손의 골짜기에서 골짜기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거기서 지내며 그 상처받은 부상당한 것들을 치료하며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아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낮추고 또 낮춰서 겸손의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적 무장을 마치고 자택의 식구들과 헤어져서 겸손의 골짜기를 홀로 걷고 있던 크리스천은 시련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볼론이라고 하는 괴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안타깝게도 겸손의 골짜기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크리스천은 시련에 부딪혔다. 얼마 가지 않아 맞은편에서 잔혹하기로 악명 높은 아볼론이란 괴물이 다가오는 게 보였다. 크리스천은 뷰티풀 궁전에서 영적인 무장을 하자마자 영적 전쟁의 대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영적 무장을 하자마자 이제 이 무장을 하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그가 싸워야 할 대상을 만나게 돼서 실제적인 전쟁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볼론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인용한 대로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우리 계시록을 새벽에 묵상할 때 같이 공부했지만 이 아볼론은 마지막 때에 7 나팔의 재앙 가운데 등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마귀에 대해서 언제든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다라고 명명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에게는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마지막 심판의 때 이 마귀 아볼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거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깨닫고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망가진 인생 때문에 참을 수 없게 만들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망가진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기 거하게 만듭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처럼 보였던 이들을 욥의 아내와 같은 이들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수많은 신실했던 이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욥의 아내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부인하고 그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의 인생이 망가지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볼론의 목표입니다. 그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또 그 다음 시도를 합니다. 마귀 아볼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서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을 가능한 대로 힘들게 만들어서 성도들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기는 가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기는 가는데 마지못해 가게 하고 기쁨 없이 가게 하고 감사 없이 가게 하고 능력 없이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든 불평하며 가게 만들고 어떻게든 화내면서 가게 만들고 불만이 가득하게 만들어서 되돌아가거나 중단하거나 질질 끌려가거나 불평하면서 겨우겨우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광야길을 갑니다. 가면서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며 끊임없이 죽겠다고 울고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며 겨우겨우 불평과 원망 가운데 기쁨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길을 갑니다. 그것도 성공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는 자신을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을 대적하고 무너뜨리고 흔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자기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여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데 끊임없이 자신을 나타내고 끊임없이 자신의 있는 것들을 사용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뜻과 지혜로 가고 끊임없이 자기가 아는 대로 감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순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 아볼론과 같은 존재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하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깨어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때로는 흔들려도 하나님 앞에 다시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고 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는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따르고 온전하게 따라가는 것이 있는지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하고 깨어서 아볼론의 속임수, 그의 유혹, 그의 무너뜨림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크리스천 이본 아볼론은 끔찍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크리스천은 계속 이제 점점 더 가까이 가니까 아볼론의 모습이 보입니다. 계속 걸어가서 마침내 놈과 딱 마주쳤다. 보기만 해도 진저리가 날 만큼 끔찍한 몰골이었다. 첫 번째로 물고기처럼 비늘이 온 몸을 덮었고 녀석은 그걸 자랑스러워했다. 두 번째로 용처럼 날개가 달려 있었다. 세 번째로 다리는 곰을 닮았고 네 번째로 배에서는 불과 연기가 쏟아져 나왔으며 다섯 번째로 입은 사자와 비슷했다.
괴물은 크리스천의 코앞까지 다가오더니 깔보듯 쳐다보며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흉악한 몰골을, 여러 가지 몰골을 하고 있는데, 크리스천은 믿음으로 강건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주님만 붙잡지 않으면 그 몰골에 압도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벌써 거기서 기싸움에서, 영적인 기싸움에서 지고 항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존 버녀는 마귀 아볼론을 몸에는 물고기 비늘이 덮여 있고, 용의 날개 같은 것이 등에 솟아 있고, 발은 곰의 발처럼 생겼고, 배에서는 화염이 솟구쳤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아볼론의 이러한 모습은 욥기 41장의 악어인 리워야단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아볼론은 물고기 비늘 같은 것을 온몸에 덮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화려한 비늘은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는 교만으로 가득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마귀 아볼론은 그런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성도들을 현혹시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화려하고 무언가 뛰어난 것 같고, 무언가 있을 것 같고, 무엇인가를 줄 것 같고, 무엇인가 존귀해 보이는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화려함과 보이는 것들에 성도들이 넘어가고 현혹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볼론의 등에 솟아있는 용의 날개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은 연약한 인간의 심성을 흔들어 댑니다. 안정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하지 못하는 가장 위험한 적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평안을 깨트립니다. 또 곧 쓰러뜨릴 것 같이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아볼론의 등에 있는 날개를 펴서 퍼덕거리면서 크리스천에게,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면 성도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것으로 심령이 줄어들게 되고, 그것으로 담대함이 사라지게 되고, 그것으로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두려움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볼론의 다리가 곰과 닮은 것은 잔인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정사정 없는 곰이 사냥한 연약한 동물을 발로 함부로 찢어서 삼켜버리듯이 마귀 아볼론은 성도들의 약점을 붙잡고 연약함을 발견하면 인정사정 없이 물어뜯고 찢어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신 갑주는 대부분이 방어용 무기입니다. 먼저 우리 약한 곳을 찌르는 적의 공격을 막아낸 후에 성령의 검으로 최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 안에 있는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는 온전치 못하고, 우리는 더러우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온전치 못함들을, 그것들을 공격해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 아볼론의 정체이며, 이 마귀 아볼론의 공격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대항으로는 전혀 이 아볼론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막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막아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버리고는 우리가 내 스스로는 아무리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도 그 아볼론에게 약점이 잡혀서, 연약한 것들이 잡혀서 그것들에 상하고 찢기고 끌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방어용 무기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막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이겨내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볼론의 배에서 쏟아져 나오는 불과 연기는 파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순식간에 삼켜버릴 듯이 불과 연기를 내뿜으며 공격하면 정신을 차릴 새도 없고 앞을 볼 수도 없고 도망가기에 급급한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연기에 휩싸인 채 이 불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볼론의 사자 같은 입은 당장이라도 물어서 이빨로 찢어서 삼켜버리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자마자, 그 불과 연기와 사자의 입을 보자마자 성도는 스스로 굴복합니다. 스스로 항복합니다. 겁을 먹고 저항하는 것을, 싸우는 것을 포기합니다.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그 벌린 입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이빨에 두 손 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런 대적들, 그런 문제들, 우리 앞에 막아서는 것들 앞에 얼마나 많이 여러분 성도들이 스스로 굴복하고 스스로 항복하고 그것들에 끌려다니며 그것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그 모양만 봐도 두려움에 빠지고 자기가 죽게 되었음을 상상하고 망할 것을 염려하고 저항력을 잃어버리고 싸움을 포기한 채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고 마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아볼론의 정체를 우리에게 왜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지연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막아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정체를 알고 전신갑주를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것들을 대적하며 그것들의 두려움, 그것들로 말미암은 두려움과 그것들로 말미암은 실망과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말고 담대하게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라고 존 버년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도 두려웠습니다. 우리도 두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크리스천이 솔직히 이렇게 고백하며 두려웠다. 어떻게 상대하는 게 좋을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달아나야 할까? 아니면 버텨야 할까? 이궁리 저궁리 하다 문득 등 쪽은 갑옷에 덮인 상태가 아니라는 데 생각이 미쳤다. 돌아서서 내빼다가는 놈의 손쉬운 표적이 되어 화살에 얻어맞기 딱 알맞았다. 아볼론의 공격을 막아내고 살아남으려면 정면으로 맞서는 게 최선이었다. 존 버년이 무엇을 발견하냐면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에는 등을 방어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등은 아무 것으로도 방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존 버년이 발견해서 철로 역정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귀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섭게 해서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있는 믿음을 약화시키고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항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가 마귀의 이런 전략에 지게 되면 두려움에 쌓이고 걱정하고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주저앉고 항복해서 끌려다니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성도가 확신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고 결국 믿음을 다 잃어버려서 시험에 빠져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존 버년이 알려주었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귀의 공격에 반드시 정면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의 전신갑주는 뒤로 돌아서지 못하도록, 우리 앞에 막아서는 것들에게 등을 보이지 않도록 흉배가 가슴만 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고백처럼 뒤로 돌아서는 순간 마귀가 쏘는 화살에 맞아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 창에 맞아 넘어지며 피를 흘리며 항복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믿음으로 서서 마귀의 아볼론을 정면으로 대적해야 하고, 등을 돌리고 도망가서는 안 되고 뒷걸음질 쳐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고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성을 향해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용기 있게 나아가서 대적하는 것들을 다 물리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 앞에 막아서는 것들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우리 앞에 막아서는 그 어떤 것들에도 굴복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맞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들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뒷걸음질 치며 아버지 뒤로 돌아서서 순례의 길을 아버지 역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붙잡고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천성을 향하여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날마다 우리를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손에 붙잡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대적하여 기도로 하나님 물리치며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그것들을 깨트려버리고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이곳이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아버지 예배드리는 아버지 그곳에서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